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 제2편으로 참된 회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칼빈의 5대 강령,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입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매번 회개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회개는 왜 필요한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더 필요한 게 있나?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본질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오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해, 죄를 말로 고백하면 끝이다. 둘째 오해, 회개는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셋째 오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넷째 오해, 구원받았으니 회개는 필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3. 회개의 정의. 회개의 원어를 살펴봅시다. 히브리어 슈브, 돌아서다, 방향을 바꾸다. 헬라어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내적 전환과 외적 행동이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리라.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4. 거짓 회개의 특징. 성경은 거짓 회개의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회개.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입으로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관심사는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유다의 회개.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4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거짓 회개의 특징. 들켰을 때만 회개한다. 결과가 두려워서 회개한다. 변화 없이 말만 한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5. 참된 회개의 특징.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의 특징.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한다. 둘째, 변명하지 않고 온전히 책임진다. 셋째,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다.
넷째,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뀐다. 6. 믿음과 회개의 관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회개가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설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믿으라 둘 다 명령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의 증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7.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우리는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하나니.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아십니다. 숨긴 생각을 아십니다. 말하지 않은 의도를 아십니다. 마음 깊은 곳의 죄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회개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8.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 이사야 29장 13절 하나님의 탄식.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과 마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하고 버리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자백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9. 다윗의 회개에서 회개의 완전한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죽인 살인.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변명 없습니다. 핑계 없습니다. 온전한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전체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3절부터 4절 물은 나는 내 허물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온전히 인정함. 하나님께만 범죄했음을 인정함. 마음의 변화를 구함. 이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10. 세리와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예수님의 비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가득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며 드린 회개의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이 사람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니라.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11. 베드로의 회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곧 마음이 깨어진 회개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유다는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했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3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12. 탕자의 회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15절부터 17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결정입니다. 18절부터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의 회개 3단계 1. 자신의 죄를 깨달음 2.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함 3. 죄를 고백하고 자격을 포기함. 이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13. 완벽한 속죄의 의미.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는 무한대입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색이 눈같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깊은 바다 밑에 던져진 죄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90%가 아닙니다. 100%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14. 회개와 변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 없이 변화 없고 변화 없이 진정한 회개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의 증언.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였노니 회개에 합당한 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세례 요한의 외침.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움을 입는 것.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15. 고린도 교회의 회개.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 바울의 편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게 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상 근심은 거짓 회개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에게 얼마나 간절함과 얼마나 변명함과 얼마나 분함과 얼마나 두려워함과 얼마나 사모함과 얼마나 열심과 얼마나 벌함을 이루어내었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1절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간절함입니다. 열심입니다. 실제로 변화됩니다. 온전히 회개한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었습니다. 16.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회개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완벽한 심판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숨긴 죄도 잊은 죄도 작은 죄도 모두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나 희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7. 회개의 확신.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확신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은 완전히 지워버림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상기시키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사탄은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8. 계속되는 회개의 삶.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고백.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회개, 매일의 죽음, 매일의 새로워짐이 새로운 삶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행하면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속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회개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가는 여정입니다. 19. 종합 정리.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회개란
첫째, 마음의 변화, 생각과 태도의 180도 전환입니다. 둘째, 죄의 인정, 변명 없이 온전히 책임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돌아감, 절망이 아닌 은혜를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삶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과정,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받는 것은 다음 5가지입니다. 첫째, 죄사함입니다. 둘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셋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입니다. 넷째, 영생의 확신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회개입니다. 20. 결론 및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식적인 회개로 만족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로 마음 문을 여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마음을 찢으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당신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세요.